안녕하세요, 정택주 목사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땅끝까지 전달되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땅끝까지 메시지가 전달되게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 기독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정말 최악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목사가 아니면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잘못이 뭐가 있을까? 한국교회가 예전에 한번 공산주의를 추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6.25가 일어나기 전이죠.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들이 공산주의자들을 추종하는 바람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죠. 한국교회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추종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이 잘못은요, 목사님이 강간을 했다, 목사님이 횡령을 저질렀다, 이런 문제랑은 비교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이것을 세상에서 일어나는 죄랑 이야기해보면은 학살이에요. 학살. 교회가 혹은 목사님이 교회에서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 학살, 정말 나쁘고 끔찍한 죄악이죠. 한두 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부당하게 수십 수백 명을 죽이는 건데, 이건 수십 수백 명 수준이 아닙니다.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죽여대고 있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부터 그게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볼 말씀은 예레미야 23장인데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요, 하나님한테 부르심 받아서 선지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굉장히 좀 놀라시겠지만 예레미야는 성전에다 대고 말한 사람이에요.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말한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왜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성전과 제사장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을까? 자, 예레미야 23장 9절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예레미야의 뼈가 떨린대요.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게 정직하지 않도다. 간음과 저주가 이 땅에 가득하대요.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간음과 저주가 가득한가? 어떤 내용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3장 11절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했노라. 선지 제사장이 다 사악하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집에서 그들의 악을 발견했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움 가운데 미끄러운 곳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이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의 선지자들 가운데 우명을 보았는데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겠다. 바알을 의지하여 예언했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겠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지한 일을 보았는데 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해서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다. 거짓을 말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해서 그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이 예루살렘의 선지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주민들,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 선지자들, 성직자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선지자 제사장들의 악이 나오는데 거짓을 말해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요, 한국 기독교인들이에요.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살고 있는 한국 기독교인들한테 그 거짓 성직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거짓으로 내 백성들을 잘못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직자들이에요. 14절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다. 거짓을 말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악에서부터 돌이킴이 없게 했다. 돌이킴 뭐죠? 회개죠. 성직자가 거짓을 말해서 기독교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돌이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까지 모든 게 다 거짓이에요.
한국교회가 가장 잘못한 게 뭐냐면은 서로가 서로를 다 구원받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놓고 당신은 생명책에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갈 때 교회에서 나오는 찬양들, 간주들, 뭐 청년 예배하면 이제 청년들의 CCM이 있겠죠. CCM 멜로디, CCM 가사, CCM 부르는 찬양팀 리더, 보컬들, 세션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라고 직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이 지옥 갈 거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또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거라고, 그날이 오면 다 비통해할 거라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회심했습니까? 정말 거듭났습니까? 정말 당신은 당신의 죄로부터 돌이킨 적이 있습니까? 를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어느 교회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단 교회 들어오면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교회 구원론이 로마 카톨릭의 구원론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로마 카톨릭은 교회 다니면 구원받다 그래요. 교회 다니고 세례 받고 그랬으면 다 구원받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로마 카톨릭은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은 거다, 성사 받으면 다 구원받은 거다, 세례 받으면 다 구원받은 거다. 근데 루터는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야.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회심을 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되고 회심을 해야 돼. 이게 개신교의 구원론이에요. 근데 요즘 개신교 보세요. 믿음과 개인의 회심을 강조하는가? 여러분, 회심하려면 뭘 지적해야 됩니까? 죄를 지적해야 돼요.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근데 죄를 지적을 하질 않아요. 일단 교회 들어오면 다 우리 식구야. 다 거듭난 우리 식구야. 다 그냥 축복받았다고 막 축복받을 거라고 찬양하고 막 지들끼리 난리 발광을 하고 있어요. 교회 집회한다는 거 가봐도 다 그래. 교회 들어갔을 때 내가 정말 하나 앞에서, 예를 들어 베드로나 바울처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내가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날이 왔을 때 내가 정말 시험이 왔을 때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바울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나의 종교적인 삶이 혹시 예수를 박해하는 건 아닐까? 본질적으로 나는 거짓된 존재, 나는 내 존재 자체가 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감히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대답하지 못했어요. 내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예수님이 나한테 예수님을 사랑하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죠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었지만,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걸 지적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본질이 정말로 최악일 수 있다는 거. 어느 근데 교회도 그걸 지적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도 우리가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지옥 갈 수도 있다, 나는 정말 회개하지 않은 걸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어느 교회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부 다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이죠, 회심할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놓치느냐? 거듭났다라고 이미 간접적으로 쳐주고 있는 목사들 때문에, 거듭났다고 이미 쳐주고 있는 부목사들 때문에, 거듭났다라고 이미 쳐주고 있는 찬양팀 리더들 때문에, 거듭났다라고 쳐주고 있는 장로님들 때문에. 교회 들어가는 순간부터 서로가 서로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거짓을 말함으로써 내 백성으로 악에서 돌이킴이 없겠다고 하는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를 전부 속이고 있어요. 이게 정말 가장 큰 죄악이에요. 제가 아까 학살이라고 표현했는데 전부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느 교회를 가면 내 진짜 본질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어느 교회가 나를 그렇게 깨닫게 해줄까? 솔직히 다 지옥 가는 마당에 다 영생 없는데,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지옥 가는데.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런 게 한국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잘못, 영적 학살.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서로가 서로를 구원받았다고 취급하는 거, 서로 믿는 척 해주고 믿는 거 인정하는 척 해주고, 이런 위선 덩어리들. 길에서 전도하는 것도 똑같아요.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믿는다는 말이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성경을 읽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돌이키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죠. 말씀을 보고 돌이킴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무슨 뭐야 이게. 저 사람들이 여기서 거짓을 하는 거고, 교인들이 서로 거짓을 하는 거고, 전도가 나와서부터 거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죄인을 왜 사랑해야 되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부터 듣고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심을 하겠어요? 죄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는데, 죄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심을 하겠냐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짓말부터 듣고 시작하는데. 저는요, 목사님들이 저한테 따지고 드는 거 전 싫어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총신대학교 신학과와 총신대학교 신대원을 들어왔겠어요?
아까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악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진다고 했어요. 예레미야에서. 악이 예루살렘에서 퍼져서 전 세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가야 돼요.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말씀하셨는가?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 때문에 괴로워했는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때문에 예레미야가 괴로워했단 말이에요. 왜 예루살렘의 선지자들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괴로워해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떤 목사님이? 제가 거듭나고 나서 제일 괴로웠던 순간 중에 하나가 바로 총신대학교에서 채플 드릴 때였어요. 솔직히 대한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릴 때도 괴로웠어요. 다 거듭난 척하는 이 거짓의 위선이 너무 구역질 난단 말이야. 근데 신학교 가서 제가 여기 구역질 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돈 많이 주는 교회만 찾아다니고 얼마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왜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내가 술에 취한 사람같이 떨린다고 이야기했는지, 또 왜 주변에 있는 성직자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과 다름이 없다고, 나에게 그런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고 이야기했는지, 가장 선한 자도 찔레보다 날카롭다고 이야기했는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들 꼭 모든 한국교회가 그런 건 아니겠죠. 거짓에서 벗어나야 돼요. 개떡 같은 교회가 있으면 옮겨야 됩니다. 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짓말 해주는 교회에 속으면서 다닙니까? 암에 걸렸다면 암이군요, 수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의사가 착한 의사예요. 암인데도 괜찮은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의사는 쫓아내야 돼요. 마찬가지로 회심하지 않았군요, 아직 죄가 좋아요, 회심하지 않았군요, 아직 거듭난 적이 없군요, 거듭남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 아직은 안심하기 이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게 나에게 회심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정말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해봐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목사가 진짜 좋은 목사죠. 좋다 해놓고는 평강이라 하지만 평강이 없었도다. 끝에 가서 피눈물 흘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남역인데 일요일인데 너무 추워요. 막 얘기하는데 덜덜 떨리네요. 그래도 뭐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부디 정신 차리는 사람이 이 영상을 통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통곡하면서 나 좀 제발 통과시켜 달라고 철로 역정에 나오는 무지라는 사람처럼 천국문에서 쫓겨나면서 빌빌 거리면서 우는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사랑교회 정택주 목사였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